네, 오늘 이렇게 또 통합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같이 보내주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무도 안 따라하네. 어느 화창한 봄날에 그 프랑스의 시인인 앙드레 브로통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한 노숙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숙인은 이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이분의 그 목에 편말이 이렇게 있었어요. 나는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를 도와달라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죠. 그 앞에 깡통이 놓여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다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통이라는 이 시인이 이제 이분을 계속 이제 주목하다가 이분에게 다가가서 그 목에 걸려있는 편말에 이제 문구를 바꿔놨어요. 다른 말로 다른 표현을 바꿔놓고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 한두 사람씩 이 거지에게 와가지고 깡통에다 동전을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가니까는 그 깡통의 동전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 거지도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브로통이라는 이 시인이 그 편말에 쓰여진 문구를 이제 이렇게 바꿔놨다고 합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봄을 볼 수 없답니다. 네, 그 문구 하나만 바꿔놨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저분 도와줘야겠다. 예, 그래서 그 깡통에 동전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똑같은 말이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하니까는 사람이 다가가가지고 마음 문도 열리고 지갑의 문도 열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사람의 이 언어, 이 말에는요, 그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그 상처 입은 마음, 그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또 반면에 또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에 정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은 또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을 죽이는 말 한마디가 정말 건강한 사람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드는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건강의학자로 알려진 정혜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 당신이 옳다. 그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 이제 나에게 와서 이제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절대로 충조 평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조 평판. 충조 평판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줄임말인데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런 네 가지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충조 평판의 말이 그 사람에게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더 다치게 만드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삼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욕설에 찔려서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찔려서 쓰러진 사람을 좀 과장해서 한 10,000배는 더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말 때문에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바른 말인데 그 말에 찔려가지고 쓰러진 사람을 나는 너무나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참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충조평판해요.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충조평판하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충조평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막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도들의 그 바른 말로 인해 가지고 그 성도들이 더 잘 되는 일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 바른 말로 인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또 시험에 드는 일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바른 말을 많이 하고 충조 평판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교회 다니면서 아직 술 담배도 못 끊었어? 기도하면 다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양보해야지. 목회자 사모가 왜 옷이 저래? 왜 헤어스타일이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해? 이러면서 끊임없이 바른 말하고 충조 평판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이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는 죽을 수 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던진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의 큰 상처를 입히고 시험이 들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말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 박사님이 이 책에서 사람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공감이랍니다. 공감. 함께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공감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입하여 최첨단 의학, 약학, 뇌과학, 생리학, 유전학, 생물학 등 연구 방법론을 통해 개발된 어떤 항우울제보다도 더 탁월하다. 우리가 우울증이 오고 또 여러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병원에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 공감 능력은 그 어떤 우울증 약보다도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공감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 보는 것이죠. 그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울까? 그분의 입장에 내가 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여과 없이 그 사람 앞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그 사람 입장이라면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공감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이 공감하는 말, 또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는 그렇지 못한 말들을 내뱉을 때가 참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남을 너를 위해 사는 말이야 이런 거 같지만은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다. 우리의 혀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인생은 어쩌면요, 내가 평소에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들의 하나의 열매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부터 내가 자꾸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잘 되고 말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 또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꾸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앞으로 불행해질 거야. 나는 잘 안 될 거야. 자꾸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자꾸만 또 그렇게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이 모습은 내가 과거에 자주 사용했던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말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 남을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을 계속 우리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잠언 20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0장 19절입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말이 해픈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남의 어떤 비밀 이야기를 알게 되면 그걸 좀 지켜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서 그 비밀을 자꾸만 이렇게 누설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멀리해야 되냐? 나에게 와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
또 누군가에 가서 다른 사람에 가서 내 비밀은 누설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내 비밀도 또 다른 사람들과 다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 잠언서는 지혜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누구나 다 만나고 누구나 다 사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귀어야 될 사람 또 멀리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멀리 될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 그 사람이 어떤 자꾸만 부정적인 영향을 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자들을 또 멀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예, 어떤 말을 싫어하느냐? 부정적인 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 또 거짓말, 또 어떤 말이 있겠어요? 또 더러운 말들,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 특별히 더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그들의 입이 늘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민수기에 와가지고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빨리 가서 저 땅을 차지합시다.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적극적인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에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안악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거인들을 거인 족속들을 우리가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마치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러면서 그 땅을 막 악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한번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원망과 불평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달려와 가지고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러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기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를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능력으로 온데간데 없고 당장 그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막 그렇게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예, 참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했어? 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출애굽한 1세대들, 첫 세대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에서 다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입술을 늘 지켜야 되고 우리 입술을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믿음의 말을 좋아한다. 믿음의 말. 예, 감사의 말을 좋아하고 겸손의 말을 좋아하고 선한 말을 좋아하고 누군가를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에 보면요, 이 욥이 참 너무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려요.
온 몸에 지금 막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팍팍 긁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가 너무나도 참 처참하고 한심한 이 모습에 이 남편에게 한마디 던지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예, 남편이 이렇게 지금 어려워하는데 아내가 위로하고 또 잘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는 못할 망정 남편에게 이렇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근데 욥이 이때 욥의 반응이 중요해요.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욥도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지만은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욥의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 계속 그 욥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범죄하지 않고 그 입술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후반부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욥의 가정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늘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 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어떤 분은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지도자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마귀가 틈을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씀하세요. 예, 온전한 사람이라. 그만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도, 교회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도 항상 늘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을 늘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 실수를 주로 어느 사람에게 많이 하는가 생각할 때 뭔가 조금 어려운 사람한테보다도 뭔가 좀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 앞에서 말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때로는 배우자라든지 친한 친구, 너무 그냥 편하니까, 너무 익숙하니까는 그냥 때로 그 사람을 또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농담처럼 던진 말일 수 있지만은 그 말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또 나의 친구가 만일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다면요, 나의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습관을 바꾸지 않고 계속 잘못된 언어 습관대로 살아가면은 나중에는 것이 점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상대방을 모독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말까지 이게 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젊은 시절에 참 이렇게 농담을 참 잘했어요. 예, 대학 시절 때도 농담도 잘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뭐 친구들이나 뭐 선후배들 앞에서도 이제 농담 잘했는데, 이 농담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가볍게 웃고 넘어가는 게 농담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 후배가 저한테 찾아오더니 선배님이 그때 말한 어떤 말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한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무슨 말 했는지도 전혀 완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제가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자매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했구나, 그걸 보면서 좀 자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농담을 또 함부로 했다가 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또 자제하고 이런 일들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굉장히 참 많이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이 기도 제목으로 한동안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자꾸만 힘들고 상처 있고 그런다고 하니까는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커다란 배가 작은 키 하나의 움직임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 배가 어마어마한 큰 배가 있지만 이 배도 이 작은 키 하나에 따라서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후반부의 모습들이, 그림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3장 5절에 보니까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근데 간혹 날씨가 건조해져 가지고 산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무도 타고 그 산에 살고 있던 짐승들도 다 이제 타고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요, 사소한 것 때문에 누군가 던져버린 그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그 불씨, 작은 불씨,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불씨지만은 이것이 바람을 타고서, 강풍을 타고서 큰 바람을 일으키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산불로 번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 8절에 보니까는 여러 종류의 짐승들은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으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말씀하세요. 예, 서커스를 보면은 뭐 사자라든지 호랑이 같은 이런 무서운 맹수들을 잘 훈련시키고 조련시켜 가지고 그 막 불이 활발 타고 있는 그 링 사이를 막 점프해서 지나가는 그런 쇼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 수족관에 있는 그 돌고래들 또 잘 훈련시켜 가지고 막 점프도 하게 하고 묘기도 부리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예, 요즘 또 어린이들 데리고 대공원이나 동물원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쇼를 많이 해요. 이 동물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또 우리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많은 어떤 기쁨과 재미를 선사하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 뉴질랜드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양 쇼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양들을 이제 많이 키우는 그 농장이 있는데 그 양들을,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관리하나 봤더니요, 그 개 한 마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양치는 그 개를 훈련시켜 가지고 그 주인이 휘바람만 탁 불면요, 신호를 주면은 그 개가 막 쫓아다니면서 양들을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처럼 모든 동물들은 사람이 어떻게 길들이나 따라 가지고 길이 들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입술만, 사람의 말만 참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이 언어,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이에 따른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술은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언어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나의 언어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는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또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를 자꾸만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자꾸만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나는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해? 그러면 아마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알아야지만이 고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 셰퍼트라는 분이 새 황금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의 입에서 말이 나가기 전에 세 가지의 문을 반드시 통과한 다음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그 생각을 한 다음에, 문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이 무엇이냐면요, 그 말이 정말 참된 말인지 그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이 수많은 말들을 늘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말 가운데는요, 때로는 정말 근거도 없는 말, 그 떠도는 말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떠도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냥 누구한테 들은 거니까는 나한테 책임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이 맞는 건지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먼저 체크해 본 다음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은 어떤 문이냐면요,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예, 다 맞아요. 또 뭐 사실이고 진실이고 다 맞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 꼭 필요한 말인가? 이걸 또 먼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전할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이제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저주, 악담, 욕설, 험담, 비방, 분노에 가득 찬 말, 거짓말, 중상모략, 남을 깎아내리거나 나쁘게 판단하는 말은 절대로 삼가야 된다. 예, 그 말이 다 옳고 맞고 진실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은 그 말을
내 선에서 차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로 인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내 안에서 그것을 딱 끊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분은 어떤 분이냐? 필요한 말일지라도 그 말을 전달할 때 최대한 친절하게 또 예의를 갖춰서 그 말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말을 전달하냐에 따라서 잘못 전달하면 그것이 오해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상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지고 전달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문을 다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가도록 하라는 참 굉장히 어떤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언어가 바뀌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언어들이 주로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어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마음이 꽉 차 있으면은 우리 입에서도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의 겉의 입술만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갖고 가라. 여러분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 정원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원에 막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고 뭐 쥐도 오고 들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원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언어도 잘 가꾸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채우고 갖고 갈 때 우리의 이 언어가 조금씩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 어떤 언어입니까? 예수님은 따뜻한 언어, 또 사람을 살리는 언어, 또 위로하는 언어, 또 사람을 세워주는 그 언어 아닙니까? 예수님의 언어.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정말 어떤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깊이 빠져서 살아가고 있던 이 여인이 정말 영적으로 목말랐던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언어 속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훈련과 반복과 또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반복할 때,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근육을 키우려면은 계속 똑같은 동작을 반복함으로 해서 근육이 키워지는 것처럼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점점점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참 말을 잘하는 정말 언변이 뛰어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TV를 보면은 그 정치인들이 나와서 토론할 때 보면요, 얼마나 그분들이 말들을 논리정연하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하는지 굉장히 참 부럽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얼마나 말을 재밌게 하고 또 얼마나 또 논리적으로 또 설득 있게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 저도 그런 분들을 참 본받고 싶어요. 근데 이런 모든 이제 언변의 능력들은 물론 후천적으로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선천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언변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 조금 어눌하고 또 언변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나가는 한마디가 한 사람을 정말 살리고 또 세우고 또 위로하는 그런 말이 된다면은 그 말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위대한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또 구원받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귀한 언어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이 귀한 언어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언어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따뜻함과 희망과 또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입술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